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도 잠시 이 시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좌우가 갈려져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아주 심각하게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전체가 지금 고통하는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뭔가? 진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쪽은요, 사람을 위합니다. 말로 사람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은 틀림없이 반기독교적입니다. 미국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요 앞전에 바이든 정부 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1,700억 불을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700억 불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럼프하고 논쟁을 하면서 1,700억인데 우리는 700억 불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인데 엄청나게 인간을 존중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1,700억을 지출하기로 해놓고 돈은 일단 보내요.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난 다음에 돈을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들 주머니로 다들 돌아갔던 사실들이 지금 속속히 밝혀지고 있어요. 아마 트럼프가 아마 이걸 앞으로 밝혀낼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좌파 이야기에 관하여 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 우측에서 있던 사람들이 보수에 있던 사람들 은혜 받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좌파에 속해 있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온다고요? 전부 다 우측으로 와요. 우측에서 은혜를 받고 좌측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좌측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100% 다 보수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 열매가 뭔가? 복음이라고요. 좌측에는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는 사람만 위할 뿐이지, 그것도 제대로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냥 캐치프레이로 그냥 사람을 위할 뿐이지
명분이죠. 속이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지금 겉으로 막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1년 요 내간에 이 잘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 수면 위에 막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셔서 포기하신다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확인을 합니다. 2030 세대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가장 공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14장 27절에는 그 보혜사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15장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15장 6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 열매를 못 맺으면은 가지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리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원론과 관계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나무에 붙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예요. 돌이 아니라고요. 나무의 가지예요. 목재라고요. 탕자의 둘째 아들이 가서 타락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거지같이 사는데도 그래도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이에요. 가지가 비록 붙어 있지 않지만은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서 고생할 것이다. 지옥 같은 고생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씀이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너 지옥 가겠네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기는 태어나면 그때부터 사람이라고요. 그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요. 감각도 없는 그때에 그냥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키가 자라면 일단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판검사가 되고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공부를 못하면 뭐 그렇게 고관 관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교육기관을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각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라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면, 여러분들은 거부하면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그걸 거부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제가 끝까지 공부를 안 하니까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때 아마 다른 친구들 같은, 일반적인 친구 같았으면은 그 좋은 조건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했으면은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와가지고 고등고시 패스해가지고 이따가 국회의원 되고 말이야,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기 싫더라고.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최종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즐기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틀림없이 있다. 이걸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좀 공부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광야에서 훈련 잘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내려온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 탈북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줘요. 남한 이제 백성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데 똑같이 100명이 내려와서 한국 사람이 여권도 발급받고 다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여기 오니까 생존 경쟁이 엄청나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했다고. 그 성공한 사람은 여기 와서 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아주 그냥 농장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살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둥, 어떤 사람 자살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지에 붙어 있지 않냐면 불에 사려워진다고요. 이 불같이 불에 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살래?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붙어가지고 훈련 잘 받고 해서 영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매주마다 제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라는 말 빼놓고는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럼 다른 거 넘어가자, 이렇게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공부하라. 내일 또 공부하라. 다음 주도 야 공부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할까 말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 거하라. 영생으로 살아라. 이것밖에 없다고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방해합니다. 왜? 제일 싫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저거 끝이거든. 저거 해야 될 일이 없거든.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게 못하게 하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참 구원은요,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 미리 과거 완료로 된 것.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 즉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구원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이단들도 바리새인들도 끊임없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들이 구원받았대요. 근데 열매를 보아 알지라 그랬거든요. 열매가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에 첫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희락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말단 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고. 정말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기뻤어요. 근데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이 그렇게 살죠. 히히히 그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맛을 봤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단 1초도 안 쉬고요, 끊임없이 기뻐요. 그 기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어떤 것도 그거하고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그와 비슷한 것이 없었다고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무슨 은혜를 받고 나면 방언을 하고, 뭐 신유 은사가 있고, 뭐 예언을 하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 물론 귀하지 은사죠. 이게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내가 기뻐서 항상 막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뭐 기쁜 분은 없어요. 맨날 인상 쓰고 말해 죄를 지적하고 뭐 야단치고 하면서 뭐 병자를 낫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따르겠습니까? 100% 다 병곤치는 목사님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신유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마귀도 장난쳐요.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어떤 형아가 새로 왔어요. 우리 동네 사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오자마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산기도 가시니까 지도 따라간다고, 지도 똑같이 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이 귀신을 받았나 봐. 그 내려와가지고 혼자서 교회 앉아서 방언을 혼자 막 하는 거야. 막 크게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을 째려보고 말이야. 이렇게 아주 마귀 시설 엄청나게 했던, 그 뭐 아마 죽었을 것 같아. 그 영화. 방언을 한다니까. 애굽을 하나님이 탈출시킬 때에 모세에게 어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도록 온통 개구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피를 만들고 개구리를 만드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나도 할 수 있어 해가 물에다가 요술을 하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 얼마든지 마귀들이 할 수 있어요.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신 평강은 만들 수 없어요. 마귀들은 절대 이거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이 주신 희락, 평강, 이거는요 절대 마귀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와 너희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게 있으면, 그러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기쁨을 살려고 합니다. 기뻐하려고 그러고 감사하려고 그러고 뭐든 감사하려고 하고 막 노력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렇게 안 살면 마귀들인 병마가 마음대로 틈을 탄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없는 것 같이 지 마음대로 병마들이 여러분들 괴롭힌다고요.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항상 기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걸 항상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면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 여기 아프고 나서면 또 여기 아프고 여기가 괜찮으면 또 다른 데 아프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왜? 나이가 들어가면은 망가지잖아요, 몸은. 그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쁨과 은사가 있다 합시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 하도 율법을 따라가니까 율법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라. 율법과 은혜는 항상 공존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율법이냐 은혜거든.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모양이 화려합니다. 뭐 한 것 같아요. 아까 은사 이야기했는데 은사 집회하면 뭐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억지로 율법을 따르게 한다. 이게 마귀들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인정을 합니다.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무리들은 그냥 랍비, 그냥 성생, 그냥 또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렇게만 좋은 사람이라고, 위인 중에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딱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진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너희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게 목적인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가 없는 성생으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부활이 없지요. 돌아가신 거 없으면 살아날 일이 없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로 새 생명을 얻는다 이 말. 그게 영생이라고요. 안 죽으면 절대로 영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자존심 안 내려놓으려고. 그 자존심 뭐라고 그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 그 자존심 안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지금 마귀가 막 꽉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붙잡혀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꼭 지어야 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걸 지나야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지. 자존심, 욕심 모든 건 내려놔야 돼. 누가 뭐래도, 누가 옆에서 뭐래도 허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자기가 죽어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쌍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개고생이라니까.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불같이 그냥 힘들어요. 불에 타는 것처럼 힘든다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위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딱 목표를 그것만 잡고 날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주님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걸 주신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앞으로 그걸 가지고 자랑해야, 평생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살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주 안에 살 때 그때 자랑하라.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게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뭘 바랍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회복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사는 것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지옥 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에서 사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근데 그게 실상이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실상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기쁨으로 충만히 살고 모든 사랑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실상으로 살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게 증거라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라 이 말이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천국에서 사는 것, 바라는 것 그대로 사는 거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정인이 된다 이 말. 그게 증거다 이 말. 증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머리 뭐 은사를 받았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나, 감사가 나오나, 이거 살피라고요. 이걸,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다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 친척도 사고 다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어떤 거 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연약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